여러분, 여러분 샬롬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현상? 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현상.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그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 먼저 성경에는 핍박으로 기재되어 있죠. 먼저 성경하고 좀 많이 좀 달라서 박해를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 그 현상은 이렇게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 핍박을 받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 세상에 있으니 지금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아무 흔들림이 없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4장 10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고 오늘 처음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말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에 처해 있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현상. 사람이 우선 급하게 너무나 많은 고난에 딱 처해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죠. 우리의 영혼 안에.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는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전도사님도 막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저대로 막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요동이 없어. 그 말씀을 묵상하느라 얼마나 그에 깊이 빠져들었는지 요동이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활동성이 있으신 이 분이에요. 활동성.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벌써 1시간 정도 지나면 막 몸이 디디꼬이고,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지만이 조금 더 장시간을 이렇게 벌써 한 30-40분 지나면 몸이 꼬여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니면서 헤이 막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니 제가 그냥 요동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가만히 눈을 감고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음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다는 식으로 아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전도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상하고 저는 전도사님이 보니까 참 답답하긴 하신가 보다. 정말 좁은 길이다.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좁은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깊은 맛을 알아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 깊은 것을 이렇게 딱 맛을 봐버리면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헛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지만 또 못하는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어야 되니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갈 때까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하니 뭐 사랑 실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임재 연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이 끊임없는 대화 시도를 하면서부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헛것이고 얼마나 먼지만 또 못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조금 이제 이렇게 느꼈고 저도 조금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이에요? 참으로 이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얼마나 정말 이 물질 문화에 맞게 살기 위해서 늘 고민하게 하고 막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에 우리는 일체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많죠. 하루에도 몇 건씩 막 답답한 일이 많죠. 왜?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또 평안하게 살려 하다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우겨쌈을 같아도 우리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있으면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당하여도 낙심하지 할 이유가 없어요. 핍박, 버림바, 핍박, 박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제 날이 갈수록 이 조여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불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하고 정당하게 이 뭔가를 놓고 딱 이렇게 대립이 되었을 때 이것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제 생각,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따지지도 못하고 또 그걸 갖고 변명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우리한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지금은 안 오죠. 앞으로는 와요.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에 고대 시대 바울 시대나 이런 때는 로마 시대 때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성경에는 또 그게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이 우리한테 박해냐 핍박이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어떤 정당성 있게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당장에 이거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엄청나게 그런 상황인데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따지거나 소란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우리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우리가 정말로 정당성을 이렇게 추구하지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는데도 죽어버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극한 심한 정말 손해와 고통으로 왔어도 그것을 우리는 따지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 박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 피해. 정말 그런 걸 당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박해가 되는 거. 박해가 돼도 그런데 박해는 받지나 핍박은 받으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이 버림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손해와 우리의 불유익을 엄청 받아도 따지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죽어졌던 것이 우리는 버림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하여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이나 또 믿음의 부분에서 조금 성장이 덜 된 사람하고 했을 때 우리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겪는 그 고초는 모든 것을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것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렇게 추구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관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불유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관, 썩지 않을 승리자. 먼저 성경에는 멸관이라고 돼 있죠. 그 멸관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썩지 않을 우리는 멸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막 사람들이 우리를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요? 소망이 주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박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좀 자랑을 하겠는데 나의 약함을 좀 자랑을 하겠다. 자기는 대단한 그런 것을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약한 것을 좀 자랑하겠다. 네, 사람이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보이게 하려면은 완벽하지 못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독교 사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가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정말 이 심오한 깊은 경리 임재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야, 임재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정말 부족한 것만 보여.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약한 것만 보이고 내가 정말 지푸라기 하나 집어서 이리 옮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먼지, 내 옷에 먼지 티끌 하나 떨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단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것을 좀 자랑한다면서 뭘 자랑을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0절에 3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 방백들,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약한 것을 그렇게 그런 약한 것을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부끄러운 것들이나 좀 약한 것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 받는 사람인데 무슨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좋은 것만 대단한 것만 자꾸 나타내죠. 근데 이런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다는 거. 완벽하지 않고 아주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발견이 되어질 때,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것을 인정을 할 때 그런 현상이. 그래도 바울 같은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말이지. 당당해. 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당신들 날 죽이려면 죽여. 탁, 담담하게. 그게 시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목숨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그 고관들의 그 방백들의 눈을 피해서 광주리 얼마나 정말 찌질하고 허접해요. 광주리를 타고 그 들창문이면 얼마나 작은 문이에요. 고리 광주리를 타고 그냥 성벽을 내려가서 그들의 지키고 있는 그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 성벽을 성을 통과를 밖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할 정도로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시인을 하고,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약한 거를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요즘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 뭐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만 막 내가 뭘 보았네, 들었네,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그래도 한 가닥 하네, 뭘 막 그냥 그러죠, 그냥, 물질, 많이 내네, 아니면 힘이 있네,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네, 내가 교회 봉사 제일 많이, 자꾸 강한 것만 드러내고, 나의 연약한 것을 조금 더 안 드러내려다 보니까 요즘 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어쩌다 그냥, 더 높은 거 자꾸 교만이 더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그어놓은 그 길을 못 가고 자꾸 벗어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자꾸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한테 속게 되고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으니까 혹시 그것을 문제가 될까 봐서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그 말씀을 또 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정말 대단한 일을 크게 수고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What?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걸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을까? 자신의 연약함, 정말 찌질하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칠 만큼의 그 연약함을 오픈을 해버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자신이 발견이 되어질 때 이제부터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 주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티끌 하나 떨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했다면 교회에 헌금을 좀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바닥이라도 한번 봉사를 했으니까 이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주방 청소도 가서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이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정말 고난과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게 말씀을 해놓으셨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난 구원받았어, 천국에 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입으로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오늘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 과정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완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질 때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도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히 말도 제대로 못 꺼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또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도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엄청난 현상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 세상 것이 정말로 먼지 같은 이런 현상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현상 나타나요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완벽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외우셔서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 시도하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이 임재의 깊은 깊고도 오묘한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